대한민국에 예배가 거의 죽어 있어요.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만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예배를 드려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확진자를 옮기니 교회가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배를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만 믿으면 됐죠.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네로의 핍박 아래 죽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네로가 로마시의 절반을 불에 태우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그들의 집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왜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가게 하느냐? 여러분, 예배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가? 또 예배를 좀 참을 수는 없는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네로 황제가 그렇게 핍박하고 할 때에 예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장시 계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특히 30년대 후반에 신사참배가 강요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가 그 신사참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일반 학교들은, 또 일반 사람들은 장시 계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그렇게 당연히 여기던 때에 교회는 신사참배를 절대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신사참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 일제시대 교회 역사를 보면 일반 사람들이 그 동네 교회가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동네 전체가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도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포기했습니까?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일반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옮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배를 포기하자면 내 목숨을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포기하게 되면 이 땅에 복음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코로나가 아니라 영원한 고통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 못하도록,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힘은, 그 복음의 능력은 그들에게 희망인데, 이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횃불이 꺼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복음의 불길이, 이 예배가 살아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포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도.
일제 때 예배를 포기하고 나서 또 신사참배를 하고 나서 교회가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얼마나 지도자들이 그걸 참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인내하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결국은 교회가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결국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교자가 되고, 결국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치를 우리가 얻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 속에서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만일 코로나 기간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예배를 등한히 하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만약에 포기하고 등한시한다면, 우리 신앙에 내가 가장 고난이 올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로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드립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언제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도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다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이 중요한 거지 과거 3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시간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던 최고의 우상이 뭘까요? 태양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이 바로 태양이 우상이 될 만합니다. 그 태양이 뜨면 식물이 자라고, 또 사람에게도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그 추위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주고, 생명력을 길러다 주는 태양,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태양, 그야말로 최고의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우상을 섬긴 것이 태양입니다. 지금도 1월 1일 날 가면 동해바다에 가서 또 산 위에 가서 그 태양에게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던 최고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도 우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 유대인들은 사람으로는 모세를 존경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존경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였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천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 두 장을 할애하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진리를 압축했어요. 그런데 두 장이나 할애하면서 쓰여진 게 뭐냐면 바로 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천사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 천사를 정확하게 알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모르고는 성경을 알 수 없어요. 천사를 정확하게 알면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사단을 알게 됩니다. 천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천사를 공교롭게도 천사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외경에 많이 나와요.
외경에는 천사들의 그 이름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경도 정경으로 포함시킨 천주교회가 사실상 천사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료가 많아요. 오늘 꼭 외경은 갖고 하지 않겠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수많은 것들을 만드셨죠. 뭐 햇빛도 만들고 또 식물도 만들고 그 수많은 것들을 만드셨죠. 그러나 최고의 위대한 피조물은 바로 천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쓰라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쓰면 제가 설교하다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까먹어요. 자, 어느 정도로 뛰어난가 하면 사람은요, 육을 힘입은 존재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와 하나님은 영이에요. 이 육을 힘입고 있는 우리는 그냥 영적인 존재지 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육을 갖고 있는 우리와 육과 상관이 없는 영이라는 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천사는 어디에 속하는가? 영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굳이 따지자면 피조물은 맞는데 존재 자체는 영의 존재예요. 하늘에 속해요. 그러므로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여기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자,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가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완벽한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천사보다 못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천사보다 못합니다. 왜요? 천사는 영이라니까요. 영과 육적인 우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이지 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는 이 눈을 감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천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제가 이 딱딱한 이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설교가 없으면 교회는 이단에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이 천사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천사를 통한 이단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천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살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그랬죠. 그 중에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렇게 나와요.
죽을 수 없다는 게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는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 죽이면 되는데 죽을 수 없게 창조되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천사들을, 악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아, 지옥이 왜 만들었어요? 천사를 죽일 수 없으니까. 가두기 위해서. 그들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천사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영혼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육을 힘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을 힘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걸 죽음이라 그러고 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천사 자체는 육이 죽을 수도 없다니까요. 육도 없어요. 영이라니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리고 천사는 육과 다른 게 뭐냐면 육적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총알처럼 저 시청으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제한을 받습니다. 육은. 그러나 영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영은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늘 보좌와 이 땅을 영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한테 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일로 내려오는 건 순식간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보좌가 어느 곳에 계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3층 하늘에 있다 그래요. 지구 중심에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거리인가는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는 순식간에 왔다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천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1000년이 사는 것도 그냥 의미가 없고 하루가 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저 가인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죽어가지고 만일 지옥을 간다면 아이 뜨거워 하면서 6000년 동안 뜨겁다 그랬는데 어제 죽은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 아이 뜨거워 하면서 지옥에 간다면 어제 죽은 사람이 하루밖에 안 됐고 가인은 먼저 태어나가지고 60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니 이거 억울하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영혼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어제가 다르고 내년이 다릅니다. 육은 늙어가거든요. 영혼이라는 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영혼이라는 건 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은 1000년을 살아도 그냥 의미가 없고 10,000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고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자체가 없어요. 영혼을 사는 존재에게는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6000년 전에 죽으나 어제 죽으나 영혼의 개념은 죽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거를 모르고 이단을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산다는 거죠. 천사의 수는 어느 정도 될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사의 수는 분명히 인간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고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돕고 하나님의 전달자로 천사들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 우주에 우주 넓은데 피조물이 우리만 있습니까? 기독교는 정통적으로 이 우주에 피조물이 우리 외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수많은 우주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봉사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이 천사가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그러므로 사람의 숫자보다 천사의 숫자는 훨씬 더 많다라고 추론한다는 것이죠. 천사도요, 우두머리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천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분명히 질서가 있고 명령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로봇이 아니에요. 자, 루스벨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장으로 있었다가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타락을 했죠. 그 루스벨을 대신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성경은 나와요. 외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도 조직을 갖고 있고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사단도요, 철저한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 사단이 명령을 내리면 중간 단계에 있는 천사가 그 명령을 전달하고,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다 구역이 있고, 악한 천사 다 뭐예요? 자기의 맡은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어떤 사람은 음행의 죄를 짓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또 어떤 도덕질의 죄를 짓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또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타락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천사도 다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도 다 자기가 지키는 가문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천사가 저 마을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그 조상을 유혹했던 천사가 그 아들을 유혹하고 그 손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자신들의 모든 조상들, 그걸 다 아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무당이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도 죽었어, 그 다음에 너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지, 다 내막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무당이 신통하다고. 근데 그거는 그 집안 내력을 유혹하고 있었던 악한 천사들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악한 천사들은 그 조상이 어떻게 잘못을 저질렀는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다 가르쳐주니까 무당은 뭐예요? 들은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도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구역이 있고 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천사가 다 따르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너무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어떤 한 사람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면 그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누구가 내가 보호하고 있는 이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사를 너무 몰라요. 천사를 알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를 알면. 그러니까 알라는 거예요. 사람을 업신여기려면 뭘 알아야 되냐?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배우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아서 막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시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그대로 천사 갖고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걸 드려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수호천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에게 2명의 천사가 붙는지 몇 명의 천사가 붙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수호천사가 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이 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지킵니다. 아멘.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사단이 악한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배정해서 괴롭히고 유혹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과연 무사할까요?
아니, 천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데, 그 영적인 존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존재가 육적인 나 하나를 쓰러뜨리는 건 너무도 쉬운 일이죠. 죽이는 건 너무도 쉬운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수호 천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자, 시편 91편 9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킨다고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를 매 순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그 사단을 대항해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과 그리스도의 대쟁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도 있었고 이 땅에서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사단과 그리스도는 대쟁투라는 말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과 그리스도는 서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왜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천사가 과연 같은 존재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동급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울 수 없어요. 다만 꾸짖을 뿐이에요. 아멘. 그러면 누가 누구끼리 싸우는가? 악한 천사와 수호 천사들끼리 대쟁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쟁투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그건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로 내려버려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미가엘 천사는 천사예요. 어떻게 미가엘 천사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를 그리스도 취급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천사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 악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대쟁투를 벌이고 있고 하늘에서도 벌이고 이 땅에서도 벌이고 있다고 가르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쟁투라는 건 천사끼리가 대쟁투지 하나님에게서 천사는 꾸짖을 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천사들끼리 어떻게 대쟁투가 붙나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 다니엘서 10장은요, 큰 전쟁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이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왔어요. 그런데 천사가 오는데 21일 동안 걸렸어요. 그 내가 왜 이렇게 21일 걸렸는지, 네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는 순간부터 왔는데 내가 21일 걸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라 했어요? 보좌에서 여기까지 천사가 오는 것은 단 1초도 안 걸린다 그랬죠.
그런데 21일 걸린 이유가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 이상을 깨닫게 해주어야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미래 예언을 깨닫고는 정말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걸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천사가 오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뭐예요? 힘이 없죠. 왜? 여러분, 루스벨이 누굽니까? 사단의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악한 바사국군, 여기 성경에 바사국군은 악한 무리를 말합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어. 나는 뭐예요? 천사,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건 뭐예요? 이 악한 천사와 함께 진전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이게 누군가 하면 루스벨 대신 천사의 장을 이끄는 천사예요. 미가엘이. 그래서 이 미가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천사를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구나.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어떨 때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걸 이루게 하는 것은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 천사가 그걸 이루어주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미가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봐야겠다. 이 대쟁투가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도 그 삶을 놓고도 수없이 많은 대쟁투가 벌어진다고 있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중언부언하고 그 다음에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는지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존경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존재라는 걸 알고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 중보 역할을 하고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을 뛰어넘어서 천사를 두려워했어요. 이 히브리인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천사를 모르죠.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사가 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천사를 존경하다시피 해서 그 이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마지막엔 천사의 손으로 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라 그랬어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주었을까요? 직접 대면하고 율법을 직접 줬을까요? 모세가 뭔데요? 모세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천사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 전달자를 천사가 줬어요. 그래서 인간이 직접적으로 접하는 건 천사예요. 자, 그래서 53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율법을 말하면서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이게 뭐예요? 천사라니까요.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니까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한 사람에게, 한 천사에 의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사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은 워낙 높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 중보자 역할로 인간에게 전달자로 세워진 것이 천사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최고의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두려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 천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천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천사는 나타나자마자 인간에게 다 반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언제나 반말해요. 천사가 존댓말 쓰는 거 없어요. 무덤에서도, 예수님 무덤에서도 너희가 누굴 찾느냐, 언제나 반말해요. 근데 인간은요, 그 천사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엎드립니다. 천사를 하나님 섬기듯 했어요. 자,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위로 있을 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갈 만한 이 군인을 왜 조사했는가? 내 군대가 몇 명인지, 내 군대를 지금 뭐예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야 되는데 내 군대가 몇 명인지,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걸 체크해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군대를 의지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예 내가 멸해버리리라. 그래서 천사에게 예루살렘 가서 멸해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서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다시 말합니다. 멸하지 마라. 내가 온역으로 7만 명을 죽였으니 손을 거두라. 자, 그럼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행으로 심판을 베풀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심판을 합니다. 천사의 심판은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천사는요, 모양이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형용사가 같아요.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네,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네, 이단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천사입니다. 자,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비춰진 천사의 모습이 거의 뭐예요? 굉장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는 대단한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천사가 한번 말하면요, 막 우레가 치는 것,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러니 인간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거죠, 인간의 눈에 천사가.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서 그 다니엘에게 온 그 천사를 형용할 때도, 묘사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는 쇠마포 옷을 입고 흰,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두르고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이 말씀이 비슷하잖아요. 말이 굉장히 큰 음성이 나가고 정말 빛나고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에게 비춰진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에게 천사 그러면 뭐예요? 엎드려서 절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뭐예요? 경배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천사를 보자 바로 뭐예요?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경배하려고. 자,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천사가 와서 이제 요한 앞에 이야기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신앙의 천사는 뭐예요? 경배 대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천사를 보자마자 경배하려 하는 거예요. 경배하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네 형제들과 같이 된 하나님의 종이 돼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이 말이 요한이 천사를 하나님인 줄 착각해. 그게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보면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지금 뭐예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초대교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을 다시 돌리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못 돌아가게, 율법주의로 못 돌아가게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옛날 유대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유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율법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라고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왜 이게 쓰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천사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히브리인들로 돌아가는 건,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의문의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천사를 가장 위대하게 봤으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의문의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율법인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천사를 섬기고 있지만, 경배로 섬기고 있지만 오직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버금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는 버려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유대 교사들이 내가 천사를 봤는데 너무도 위대하다라고 말했어요. 아까 다니엘이 보고 환상을 보고 요한이 천사를 묘사할 때 거의 뭐예요?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천사를 본 자들이 과장을 하는 거예요. 과장을. 이야, 천사를 봤는데 그냥 저 꼭대기서부터 밑에까지 그냥 이 옷이 하얗게 그냥 늘어져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천사요 하면서 숭배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이 말의 의미는 천사를 숭배함으로 책 잡힐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만큼 뭐예요? 초대교회 히브리인들은 천사 숭배를 했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천사 숭배했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보여야 돼요. 천사를 모르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천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그럼 뭔가? 그리스도와 천사는 뭔가? 자, 히브리서가 정확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천사는 도대체 뭔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뭐냐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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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다 말씀 안 드리지만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어느 누굴 보고 하나님이 아들이라 말했느냐? 내가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말한 적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아들이라는 말을 썼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들이다. 히브리서 수도 없이 나와요. 1장, 2장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고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대로 천사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영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뭐예요? 섬기는 자들이. 결국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경배하려고 했지만 나도 너처럼 보내심을 받은 종에 불과하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자, 히브리서 2장 7절로 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나 잠시 동안이에요.
33년 반 동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뭐예요? 승천하신 뒤였어요.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였으나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냥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보지도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고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아니었어?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쫓아가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다시 따르죠. 왜요? 모세가 준 건 문자로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천사를 따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왔었지만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어야만 당연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잘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땅에 다시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요, 죄와 상관없이 그때는 우리를 향하여 부활하라 말씀하시매 땅이 진동하고 땅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육신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입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복종하는 게 보여진다고요. 이 더러워진 세상, 이 가시밭길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라고 하실 때 모든 만물이 그 복종 아래 새롭게 변화돼요. 그리스도의 한 말씀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나요? 여러분, 저 피조물들이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강팍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할 때가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나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다는 거. 나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다는 게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이루어지는데 나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내 강박한 마음으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외쳐지는데도 내 마음의 문을 닫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비춰지는데도 나는 내 길로 갔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예요. 땅을 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복종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간 진실한 백성들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히브리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인들은 그나마 천사를 위대하게 보고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수호 천사를 위대하게 안 봐. 우리는 너무도 언시착처럼 여기고 있는 것도 의식도 못해. 그 사단에게 맨날 뭐예요? 넘어지고 천사가 옆에 있어서 나를 돕는데도 하나님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라고 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저 히브리인들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인들도 그 천사를 경배했는데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얼마나 경배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인들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천사보다, 그들이 천사를 섬기는 것보다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지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으며 말씀을 마칩니다.